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교회가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기도회를 열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 평화가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오는 4월 17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전국의 교회들에게 4월 17일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들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윤리 문제로 출교 처분이 내려졌던 기독교대한 감리회 소속 윤동현 목사에 대해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가 무죄를 선고하자 감리회 감독들이 총회 재판위 판결에 대해서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동절기에 241만 5천 장의 연탄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 활동을 넘어 연탄 사용 가구를 향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정교회는 기도회를 열어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 평화가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5시 서울 마포에 있는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전쟁 종식과 함께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정교회도 현지 시각에 맞춰 함께 기도하기로 한 겁니다. 기도회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 우크라이나인들과 전쟁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달째 이어진 전쟁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기도회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간구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내려다보시어 당신의 피조물의 고통과 아픔을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정신적 고통과 죽음을 보소서. 우크라이나의 평원, 마을, 도시를 폭격하고 파괴하는 전쟁이 중단되게 해주소서. 암브로시오스 한국정교회 대주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한 달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돼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했습니다. With the help of the risen Lord, who does not allow evil and injustice to reign in the world indefinitely, he will lead his Ukrainian people to their own resurrection. 기도회에는 국내 29개 종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구호연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긴급구호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목사는 한국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현실에 공감을 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 때까지 함께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죽임을 당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정교회 세계총대 주교도 지난 주일 설교 메시지를 통해 어떤 분쟁이 있을지라도 전쟁은 결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시 멈출 것을 호소하고 전쟁 난민을 위한 연대와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이웃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4월 17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교단사나 전국교회들이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은 평소에도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코로나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3분의 1이 돌봄 서비스를 받았으나
이 중 20%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삶의 불만족도가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불만족 비율이 더욱 높았습니다.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교단 산하 교회에 설교문 등이 담긴 목회 자료를 배포하고 장애인 주일 예배로 드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장애인 주일 목회 자료에 예배 순서와 설교문, 장애인 목회 사례 등을 넣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목회 지침을 싣고 교회 생활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 주일을 성수하고 장애인들의 예배 참여를 보장하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주보와 수화 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교회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01년 제86회 총회에서 장애인 헌장을 발표했고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 선언 및 목회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05회 총회에서는 전국 노회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에도 소경과 벙어리, 앉은뱅이 등 장애를 폄하하는 표현들이 있었지만 점차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한센병 등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대상에서는 장애 폄하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식 교육을 통해 이를 수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장 통합총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성윤리 문제로 출교 처분이 내려진 윤동현 목사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연회 감독들은 이 판결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성윤리 문제로 출교 처분을 내렸던 윤동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리회 감독회의가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 12명은 입장문에서 윤동현 목사에 대한 재심 상소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감리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감독회의는 특히 판결 결과뿐 아니라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회의는 이번 재심 판결은 감리교회가 지켜온 정직함과 순결함을 상실한 결과라면서 윤 목사는 물론 이 사건을 다룬 재판위원 모두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얽혀진 문제를 풀어내는데 전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는 성윤리 문제로 지난 2016년 출교 판결했던 윤동현 전 인천 연희교회 목사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교단 재판은 물론 사회법에 제기한 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기각돼 확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사안이어서 교단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가 윤 목사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리자 감리교 중부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했으며 인천 연희교회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겨울철 나눔운동의 대명사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동절기 총 241만 5천여 장의 연탄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 활동을 넘어서 연탄 사용 가구를 향한 통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동절기 연탄 나눔 활동으로 에너지 빈곤층 15,000 가구에 241만 5천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뿐만 아니라 난방유 지원과 난방시설 교체 등 에너지 소외이웃을 위한 폭넓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 활동엔 2,821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탄 보릿고개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후원자와 봉사자들 덕분에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그 소액 기부 연탄 한 장 800원씩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이제 고무적이었고요.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로는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연탄 봉사를 해서 주변 분들이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군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탄은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탄 사용 가구는 약 10만 가구. 연탄은행은 연탄 사용 가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고지대 달동네 가구 등 약 5만여 가구는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하며 민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연탄을 뗄 수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정부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한편 연탄은행은 26일 연탄 나눔 활동 성료식을 진행하고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연탄은행은 폭염 대비 사업과 주거 개선 사업 등 연탄 사용 가구의 삶 전반에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와 신앙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전인적인 돌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여름 장마철에는 또 한 달 정도 뗄 수 있는 연탄도 좀 드려야 되고 사랑의 부채라든지 선풍기 지원하는 사업, 다시 그 연탄 떼는 가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리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또 무료 집수리 이런 일들이 또 한여름에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은 올해엔 연탄 300만 장, 후원 자원봉사자 3만 명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소외 이웃들을 섬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북지역 장로회연합회가 선교대회를 열고 필리핀 팔라완 지역 선교센터 건립기금과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광주 송정제일교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21일 소천한 고 정필도 원로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경북지역 10개 노회 장로회연합회가 제14회기 선교대회를 갖고 팔라완 선교센터 건립기금과 라오스 센숙학교 선교비 등을 후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대회를 하게 된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명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과 많은 페러처치들이 이 선교를 멈추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연합회가 각성을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번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송정제일교회가 광주 광산구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1,000만 원을 광산경제백신회의에 전달했습니다. 교회의 중심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또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21일 소천한 고 정필도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수영로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가 나서 말씀을 전했고 유가족과 조문객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이 축복된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다를 것이고 죽음에 대한 태도도 다를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있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온 가족들과 친지들과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동료들과 한국 교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고 말했던 고 정필도 목사는 1975년 수영로 교회를 개척해 36년간 교회를 섬겼고 부산의 성시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 말씀사역 커피 브레이크가 성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정기총회와 함께 강원 선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 말씀 중심 소그룹 사역인 커피브레이크 사역이 성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커피브레이크 사역은 1970년대 미국 시카고 근교의 개척교회인 피치처치에서 불신자 전도를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한밭제일교회는 2018년부터 5년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공예배, 대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지만 또한 성도 개개인의 형편에서 구체적인 적용과 또 인도하심을 받는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중에 그중에 하나 이 커피브레이크 사역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에 많이 목말라하는 것을 느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은 살아있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들은 정말 말씀을 주었을 때 이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성장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가리키는 입장도 또 듣는 입장도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가 정기총회와 함께 강원 선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지원을 위한 강기총의 역할을 논의했고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선교와 목회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고 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또 접근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많은 목사님들이 더욱더 좀 고민하고 또 이 시대의 언어를 함께 배워서 저는 복음으로 또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대경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대경 월드 휴먼 브릿지는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품으로 꾸린 사랑의 보따리 약 550개를 준비하고 울진군 기독교 청년합회를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수도권엔 최대 70mm, 남부지방 산지엔 최대 100mm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과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